오늘 블레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이제 축복을 받으신 거고,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전 몰랐어요. 이 찬양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 지인이, 여기 이제 그 김샬롬이라는 분이 카톡으로 이 찬양과 또 이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뭐 찬양도 블레싱인데 이 카톡의 내용이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 보면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이 찬양 듣는데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이러한 카톡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마음에 감동이 있죠. 전이 카톡에 뭐 쓸데없는 가짜 뉴스나 아니면 가벼운 인용글들 이런 거 돌아다닌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이런 축복의 글, 또 축복의 찬양,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찬양, 블레싱 찬양, 그리고 정말 마음이 담긴 축복의 글을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이제 보내시면 아마 그분도 틀림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찬양인지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찬양이요, 2020년 5월에 나온 이제 미국의 워십 팀이 있어요. 엘리베이션 워십이라는 이 팀에서 그 8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이더라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Graves into Gardens. 그러니까 무덤에서 정원으로. 이 당시 2020년 이게 이제 3월에 나온 찬양인데요. 2020년 한 3월에서 5월 이때 기억나세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2020년 한 3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락다운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처음 겪어보는, 모이지 말래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인원을 제한하고, 그리고 뭐 마스크를 해야 되고 그냥 집콕 집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뭐 교회도 못 가요. 교회도 인원 제한이 있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라고 했지요. 사람들은 난생 처음 만나는 이 팬데믹 상황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는데요. 바로 그 시대에 그때에 그들 향하여서 이제 블레싱,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제 민수기 6장의 그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그래요. 주님이 너를 축복하시리, 널 지키시리, 그의 빛나는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리, 내게 은혜 베푸시리.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평안을 주시리. 그가 내게 은혜 베푸시리. 천대에 이르도록 베푸시리. 당신의 가족과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가 너의 앞에 임재하시고 그가 너의 뒤에 그리고 너의 옆에 너를 감싸하시고 너의 안에 계시리. 그가 너와 함께 하시리. 너와 함께 하시리. 아침에 또 저녁에 내가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너의 슬픔에 너의 기쁨에 그가 너와 함께 하시리. 너와 함께 하시리. 그가 너를 위하시리. 너를 위하시리 하면서 이제 아멘 아멘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별 감동이 없으세요? 제가 가사를 불러줘서 그런 건데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임하는 것처럼 그러한 벅찬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 3월이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거죠. 이 팬데믹 상황 이전에 만들어진 건데 마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처럼
하나님의 블레싱,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뭐 이제 코로나가 뭐 오늘날도 있긴 해도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싶은 거죠. 근데 뭐 세상이 이렇게 단절되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요. 갈등과 폭력도 그 수위를 더해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인생살이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다면 그 근거는 뭡니까? 이제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건 허풍이에요. 뭐 잘 나갈 때는 잘 될 때는 괜찮지요. 그러나 누구라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철저하게 인생의 무능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요, 아내가 건강하게 출근했습니다. 잘 갔다 오겠다고. 근데 퇴근할 때는 환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 자기가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할 만큼 그 뭐 감기 몸살, 독감 환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 주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독감으로 고생하시더라고요. 이게 올해 이 독감은 오래 간대요. 한 두 주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내도 한 주간 내내 독감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뭐 같은 방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하는데 전 괜찮아요. 예, 제가 뭐 플루샷을 맞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체력이 건강해서 그럴까요? 뭐 제가 체력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내가 지금 아무 불편함이 없이 아무런 고통이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뭐 내가 뭐 대단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누가 밤새 안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요. 잠시 후에 이런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이 건강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후 좌우 지키시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우리 삶을 유지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 참 고단하고 이 불안하고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걸 이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또 함께 이제 또 들으시면 또 그 은혜를 누리시겠지만,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노심초사하시고 땀 흘려 힘써 일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블레싱이, 이제도 우리 캘거리 이제 정리하고 떠나시는 가족 있잖아요. 굿바이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블레싱이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그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제 그렇게 여기 말씀 시작하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민수기 6장 3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축복의 선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좀 하나님의 좀 마음을 아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해령자매가 말씀을 대신해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그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정말 복을 주시려는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요청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제사장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제사장은 축복,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자, 여기 24, 25, 26절 각각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 복을 주시는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얼굴을 드시고 내게 얼굴을 향 뭐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뭐하러 굳이 그렇게 여호와 하고 반복을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지요. 여기 24, 25,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또 노란 글씨로 여호와라 했으니 여호와가 보이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24절, 25, 26절 갈수록 길어져요. 그렇죠?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건 점강법적인 구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처럼 점점점 풍성해지는 더 강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침 27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뭐 제가 다 경험하신 하나님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엄격하고 무서운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긴 하죠. 뭐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또 있긴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귀찮게 막 매달리고 막 구질구질하게 막 쫓아오는 뭐 싫다는데도 그렇게 찾아오시나 무슨 스토커처럼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아니 왜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는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가 이제 보통 뭘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름을 짓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뭐 대명도 짓고 뭐 이름도 짓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짓기 이전에 사람이라 일컬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 사람 됨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이보다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신다. 못나도 잘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복을 받아, 우리가 어떤 뭐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그냥 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복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나눠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시편 67편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땅에 솟아난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 하나님이 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고 누구나 그러지요.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정말 복 주고 싶어 하시는, 이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 이 받을 그릇이 더러우면 정결하게 하는 거고요, 이 그릇이 멀리 가 있으면은 찾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이 뭔가 다른 게 채워져 있으면 이걸 비워내야 거기에 복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목적은 한 가지, 뭡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정결하게 하시고, 비우기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헤아리시고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려는 복은 뭔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는 건가?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목도하면서 참 무엇보다도 이 지켜주는 거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보세요. 전쟁을 벌이는 까닭은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키긴 하는데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아이언돔 이스라엘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해구산 가운데 있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합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과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황폐한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신다. 암탉이 그 명아래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9장 있죠.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반주를 해보시려고. 그래요. 그럼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바람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 거기서 살리. 보세요, 평안한 게요 비바람이 없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비바람 몰아치고 그러나 뭐가 와도요 날개로 보호해 주시니까 환난이 와도 전쟁과 난리가 나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막 은밀한 곳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가운데 숨기시고 그렇게 숨기시는 것만 아니에요. 때때는 높은 바위 위에서 자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보호하심을 정말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디가드들이 뭐 이제 뭐 과시하려고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통 이 보디가드들은 잘 숨어서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 주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어디입니까?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낮에도 밤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The Blessing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았지만 그가 너의 앞에 그럼 뒤에서 치잖아요. 근데 뒤에도 옆에도 그리고 감싸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은요 완전한 보호예요. 완전한 지키심.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 못할 거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 그럼 어디에서 악한 자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지키러 가면 뭐 지켜주지도 않지만 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막 고심합니까?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이 믿음이 있다면은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고요 그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블레싱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비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뜻이 대해 주신다.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이 공동 번역은 좀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이게 참 와닿아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귀엽게 보아주시 마치 그 할아버지가 이 손녀를 바라보는 그 얼굴 이 자식보다 손자가 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들 그래요.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시선이 있죠. 뭡니까? 째려보는 거, 흘겨보는 거, 노려보는 거, 뭐 쏘아보는 거, 뭐 깔보는 거 이런 거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요. 웃으시면서 웃음 지으면서 귀엽게 밝은 얼굴로 따뜻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주만 바라보자 하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예.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이게 이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뭐 손자가 뭘 하나만 해도 여러분, 정말 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자기 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참 어떨 때 보면 하찮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뭐 불순종하고 죄로 얼룩지고, 내가 봐도 참 싫다 이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대요. 하나님의 눈에 그게 안 보이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이것만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력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할 때 정신을 차리고 결혼하신 게 아닐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좀 나갔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정상의 시각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눈에 씌어서 그게 사랑이 씌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라보시니까 우리의 흠도 우리의 티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웃음 지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따뜻한 눈길로 감싸주시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블레싱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죠. 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건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바라볼 때 어린 자녀들이 평강과 안전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에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셔요. 그런데 감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이 뭘 하나 하고 감시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까닭은 평강 주시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 위해서예요.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지브리인들의 그 인사가 샬롬이라는데요. 이거 완전한 행복, 그 완전한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평화를 위하여서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갈등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툼이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또 더 뭐 있나?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이제 다음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 아니 뭐 돈 벌고 대박 나고 뭐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건 없나? 여기는 없어요. 여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뭐 형통하고 뭐 번성하고 이런 건
마치 그 초딩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을 잘 모르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끼와도 같은 뭐 이제 그런 이제 복이지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림자로 주어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미암아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건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좀 시시코너처럼 맛보기처럼 아니면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제 복이지요.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육체만 육체의 쾌락을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은 인간 행복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부자로 살아도 공허하고 모자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인정의 욕구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죠. 자, 그런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제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뭐가 부족한데? 뭐 그러지 사람들. 아니 저 인간은 뭐가 부족해서 저래? 예? 뭐 우울하다, 뭐 살고 싶지 않다. 아이고, 뭘 다 있으니까 그렇게 철부지 소리를 하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있어도 배고파요. 있어도 우울해요. 있어도 외로워요. 왜 그러냐고요. 어거스트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 전까지는 이 평화가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양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더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 만족할 거라고. 아니에요. 그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차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지 그런 육체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건요, 그걸로 밥을 사 먹고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영적인,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근원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은요, 블레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블레싱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웃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또 우리를 주목하시고 모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이 늘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좀 헤아리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어떤 복인가? 하나님 우리를 이제 지켜주신다. 외부 약간 손길로부터 이제 보호하시고 외부로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내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웃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온전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사모하시고 또 이 복을 누리시고 이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리라 한데 그 앞에 주신 말씀 있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정말 막 간절히 원하시고 열망하시면 그럼 그냥 주면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뭐하러 굳이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러면 복을 주겠다, 왜 이러시냐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날 때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도가 정말 예배 가장 중요하다. 목사에게 축도권이 있다.
뭐 이 죽도도 뭐 죽어나옵나이다 이러면 안 되고 있을지어다 이래야 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날 여러분 누가 뭐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이제 베드로서는 우리가 말하죠. 오직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예. 이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복을 빌라. 자, 근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부르심이 축복자예요. 복을 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여 하심이라. 통로는요 쌓아두면 이게 통로가 쌓아두면 통로가 막혀요. 이제 그러면 큰일 납니다. 혈관이 흘러가야지.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저수지로 부르셔서 쌓아두라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고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건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모든 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거 저장해두면 썩어요. 끝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심으면 축복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블레싱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쌓아두지 마시고요. 이걸 흘려보내시라고요. 박해하는 자라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은 게 있어요. 뭐 욕설 이런 것도 맞지 않지만 특히 이 저주하는 건 한 입으로 한 샘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고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주는 합당치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뭐든지 돌아와요. 저주도 돌아오고 축복도 돌아와요.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면서 미션 하나 드려요. 이번 주 미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 카톡으로 블레싱 아니면 뭐 축복송 찬양과 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이러한 그 축복의 글을 여러분 그 지인들에게 하루에 한 10명씩 너무 한 명이라도 좀 보내보셔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만민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